신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힌트. 누군지 아시겠나요? 로댕. 그렇죠. 이 사람은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이 사람은 예술가고요. 요 옆에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요것이 이제 신곡의 모티브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 이제 원조, 생각하는 사람의 원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확장 버전으로 이거를 만든 겁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신곡에 영향을 받은 그런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스타프 도레고, 그 다음에 윌리엄 블레이크도 굉장히 멋지게 잘 그렸죠. 오늘은 요 기스타프 도레의 사파가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작품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의식들이 잘 건드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신곡의 세계관을 보려면은 단테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단테는 13세기부터 14세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드는 그 도래하는 그 시기의 사람인데요. 시인이자 작가이자 30대부터는 정치인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르네상스 시대 그 섬유 산업을 특히 단테 가문은 그거를 발전시켜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신흥 귀족 가문이 되었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출생을 했고 피렌체에서 사망을 하지 않고 라벤나라는 곳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 이유는 망명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었다 했잖아요. 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큰 업적을 세우긴 했어요. 근데 그와 버금가는 그 시대상을 한번 또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황이 지배를 해야 된다. 지배가 아니라 그 공화국의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겔프파와 황제, 우리는 그 황제의 그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기벨린파, 이 둘의 큰 갈등이 있었고 그 중에서 단테는 겔프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흑당과 백당으로 갈려가지고 예, 그 안에서 내전이 또 일어났죠. 아주 여기 살벌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금화인데 그 피렌체가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산업들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부유했을 때는 화폐가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화려한 그런 국가였는데 아주 이렇게 흑당과 백당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서로 내전으로 피 터지게 싸우니까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외교를 진행하러 로마를 간 사이에 그 단테가 속한 백당의 일원들이 흑당의 쿠데타에 의해서 모두 다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단테는 그 들어오기도 전에 그 흑당들의 그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추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추방이 되어서 그 많던 재산들도 다 몰수를 당했고 부와 명예 모두 다 박탈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망명된 그런 홀로 외로운 그런 단테가 나는 이제 돌아가서 시를 써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신곡이 시작이 됩니다. 예. 가장 큰 주인공은 이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입니다. 베아트리체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베아트리체는 많이 언급을 하진 않을 겁니다. 예, 둘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테가 시인이에요.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도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승을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까지 지옥 연옥 천국순으로 이렇게 순회 여행을 하는 그런 것을 묘사한 건데 가는 길이 굉장히 험준합니다. 굉장히 많은 악의 무리들이 이 둘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아주 훌륭한 스승이 함께했기 때문에 완주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인물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 기원전 시대 사람이에요. 비포 크리스찬. 네. 그래서 로마 공화국 사람이고 만투아 근처에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만투아가 어디인가 살펴보니 현재 이탈리아 만토바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피렌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자기 고국의 그 위대한 시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래서 전설적인 시인이다.
그 베르길리우스와 단테가 함께 이렇게 신곡 탐험을 하는데 가장 처음엔 지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나와가지고 연옥산을 이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오르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천국에 입성을 해서 쭉 끝까지 가서 결국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이제 신곡의 흐름인데요. 단테의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 9년 동안 이 신곡을 집필을 했거든요. 아주 고독하고 외롭고 그 무서운, 두려운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정신성으로 이 베르길리우스가 참된 스승의 길을 보여주면서 어, 아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단테가 아주 진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아주 최고예요, 사랑해요, 그런 겁니다. 왜 하필 베르길리우스인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고 또 그래서 주제를 베르길리우스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단테의 신곡에서 베르길리우스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첫 번째로는 해석해주는 스승의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보호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했고 세 번째는 친절한 빌라자비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어,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요 스승은 신곡은 단테의 무의식 세계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다 이렇게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담았고요. 이 아버지라는 내용에서는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은 시인 이 단테가 19년 동안 집필한 이 신곡 안에서 그 어디에 의지할 곳이 있었을까?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서 쓰이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단테가 위로받고 보호받고 지지받는 그런 느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길라잡이 역할은 마치 그 여행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6박 7일의 그 지옥 여행 풀 패키지 손님과 가이드처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 베르길리우스가 본인의 노하우를 다 발휘하면서 철저하게 임무 수행을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담아봤습니다. 자, 첫 시작은 어두컴컴한 숲속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의 중반기에 올바른 길을 벗어난 내가 인생의 중반기 한 30대인데 정치를 할 때예요. 정치를 하다가 올바른 길을 벗어났다라는 거는 망명이 되었을 때 눈을 떴을 때는 컴컴한 숲속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나 홀로 남았다. 그 괴로움이란 진정 죽을 것만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만난 행복,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베르길리우스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까 한다. 그래서 숲속에서 길을 잃고 이 두려움에 떨면서 헤매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뒤에서 그 엄청난 그 살기와 인기척이 느껴져서 딱 돌아봤더니 뭐가 있냐? 털빛이 아주 선명한 표범. 아주 무서워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사자 한 마리. 아우, 아우 어, 이뻐라. 그 다음에 끔찍해라. 이따라 앞니리까지 나타났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 너무 무서워. 예, 어? 이것들을 현재 그 단테의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은 이 맹수들은 어떤 걸 의미할까? 음, 단테를 망명시킨 그 음,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아닐까? 네, 그렇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쫓깁니다. 그래서 살려주시오. 당신이 사람이건 귀신이건 간에 날 구해주시오. 저기 실루엣이 하나 보였거든요. 근데 실루엣이 이제 다가와서 하는 말이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사람이었다. 나는 시인이었다. 아이네이스를 시로 읊었다. 근데 단테도 시인이었죠? 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단테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럼 당신이 바로 그 베르길리우스군요. 대단하십니다.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시인이십니다. 내가 자랑으로 삼는 이 아름다운 문체, 나의 이 말빨 이런 것들 다 당신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오케이, 콜 가자 하고 해서
딱 이제 그 맹수들로부터 벗어나서 나와 함께 지옥, 연옥, 천국을 탐험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실 그 너가 흠모하는 여인 뮤즈 그 베아트리체의 부탁을 받고 온 거야. 난 너를 그 천국까지 안내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단테가 엄청나게 반가워해요. 왜냐하면은 내 앞에 베르길리우스가 있는 것도 굉장히 감개무량인데 베아트리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찾는다고? 바로 갑시다. 예. 마음이 강하게 솟구칩니다.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입니다. 예. 그래서 지옥문의 입구에 도착했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어. 굉장히 무섭죠. 슬픔의 나라, 영혼의 가책, 파멸의 사람들. 여기 올라면은 나를 거쳐가야 된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나를 거쳐가려면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하네요. 이 모든 희망을 정말 버렸다면은 신곡이 우리 눈앞에 있었을까요? 단테는 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이 신곡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단테는 정말 연약했어요. 스승님, 전 이 말이 너무나 두렵네요. 가기 싫은데. 근데 이제 스승님은 이 마음을 이해해요. 풍부한 이해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 모든 의심을 버려야 하며 두려움도 모두 없애는 것이 좋다. 지성의 선을 잃은 비참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스승님께서 일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맨 첫 번째 이제 림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림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이전에 덕을 쌓았는데 천국 입성 조건인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베르길리우스거든요. 네, 베르길리우스는 잠깐 이제 자기 땅에 이렇게 들렀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그런 학자들, 뭐 위인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의 왕 호메로스, 호라티우스, 뭐 오비디우스, 루카르두스 뭐 4대 시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베르길리우스가 5번째고 뭐 미래에는 뭐 단테가 6번째가 될 거라는 암시가 있다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인물들도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오르페우스,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 등등등 시제가 길어갖고 오히려 내가 쓸 때 시간이 낭비가 되고 종이 가까워진다. 그 정도로 여기에는 의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전제 선행 조건인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고통도 받지 않는 대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승님의 스펙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 꽉 찼어요. 이 스승 믿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다 지나가서 7원으로 도입합니다. 7원은 폭력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여기에 도착을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폭력에 관해서 이 베르길리우스가 강의를 한다고 봐야겠죠. 네. 아마 이렇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 전에 진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중에 현실로 나가서 이 신곡이라는 시를 쓸 거기 때문에 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의 업적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겪는 사연, 환경 이런 것들을 나중에 현실 나가서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너 기록을 해두는 게 좋겠다. 자세히 들어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탐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폭력의 원이라는 곳은 폭력이나 사기로서 남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다. 지옥 아래에서 그만큼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 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 이렇게 또렷이 구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 첫 번째로 남을 죽게 하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학위의 약탈을 일삼는 자 모두 이 1원에서 죄에 따라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 자신 또는 그 자기 재산에 대해서도 폭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뭐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 자살을 한 사람이겠죠. 노름방을 다니며 재산을 탕진한 사람, 이 자기 재산에 대한 폭력을 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2원에 와서
후회만 하면서 살게 된다, 평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신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신성모독, 신성부정, 이런 자연과 신의 혜택을 경멸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요 7원에 떨어진다. 그러자 이제 단테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그 1, 2, 3, 4, 5, 6 거기 지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다들 주의 노여움을 산 사람들이라면은 불 붙는 막 그런 마을에서 처벌되거나 아니면 다른 괜찮아 보이는데 왜 벌을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베르길리우스가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 평소엔 그렇지도 않은데 너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딴 생각하고 있는 거냐? 너가 배웠던 그 윤리학이라는 책에 말이 다 적혀 있는데 너 그거 잊어버렸냐? 너의 책에는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그 세 가지 성질에 대한 논술이 있지 않냐? 그 방종과 사악과 광적인 수욕. 이 방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비행 청소년들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그래도 이 셋 중에는 가벼운 거. 수욕은 이제 그 아주 탐관오리들 그런 것들이 그것인데 너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된다. 나중에 신곡을 쓰려면은 이런 구조 잘 짜야 돼. 라고 알려주는 그런 베르길리우스였고 추가로 또 하나 알려줍니다. 철학을 배우는 자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 중 하나가 자연은 모두 신의 지혜와 그 재주에 의해서 나아가야 할 길을 택하고 있다. 너도 물리학을 이제 정독하면 알게 될 건데, 그냥 한마디로 이제 인간의 재주는 이 자연 법칙에 따르고 있고, 이 자연과 재주, 이 두 가지 수단으로 인간이 생계를 세워서 자손을 번영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기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스승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봤다면은 이번에는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땡겨주고 이끌어주고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눈치가 이제 있으실 테니까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얼굴이 없지만은. 자, 땡겨주는 사람이 베르길리우스, 땡겨지는 사람이 단테. 자, 이제 7원에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여기 7원에서 8원으로 넘어갈 때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탈 것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이 탈 것의 정체가 요 게리온이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베르길리우스는 아무래도 지옥에서 여러 번 횡단도 해봤고 그러니까는 이 게리온에 대해서 알고 있고 탈 줄도 아는데 어, 단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처음이고 심지어 살아있는 자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안 돼요. 여기서 떨어져 갖고 죽어버리면은 그 베아트린치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주 소중하게 보호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너 다치면 안 되니까 앞에 타. 내가 뒤에 탈게. 보호해줄게. 아주 스위트하시죠. 그러면서 게리온한테 명령을 합니다. 가자. 그리고 지금 네가 업은 이 신기한 짐에 조심을 하면서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단테를 신기한 짐으로 비유를 하면서 아주 소중한 그런 귀인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단테가 이런 스승, 아버지의 면모를 보고서 얼마나 이 마음이 따뜻했겠는지 이런 걸 상상하면서 보면 더 감동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챙이를 든 이제 미친 마귀 편인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 이 마귀들이 죄인들을 간수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죄인이 도망쳐요. 그래갖고 마귀들끼리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면서 싸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켜본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아마 보다가 뻘쭘해져가지고 쟤네들 왜 싸우냐 하면서 도망쳤어요. 근데 이 단테가 이 도망치고 나서 생각하기를 마귀 애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심하게 싸우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도망치는 걸 보고서 쪽팔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해코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스승님께 가가지고 스승님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는 그 스승도 나도 그럴 것 같아라고 하자마자 자기 생각을 비춰 다 말하기도 전에 마귀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막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이때 그 베르길리우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이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단테를 확
잡아채가지고 같이 도망쳐요. 36개 주랭랑을 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마치 소란에 놀라 잠이 깬 어머니가 이웃에 불이 난 것을 알고 자기보다도 아기가 걱정이 되어 속옷도 몸에 걸치는 둥 마는 둥 아이만 안고 정신없이 달아나는 것과 같았다. 이 정도로 아버지의 그런 보호받는 그런 면모를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이건 TMI지만은 이 시대에는 그 잘 때 속옷을 몸에 안 걸치고 잤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걸치는 둥 마는 둥이 진짜인 거예요.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예요. 맞아. 천조가 하나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또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이 아버지 같은 면모가 지옥에서만 드러나나 싶어갖고 다른 데도 찾아봤는데 연호편에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이 단테가 이제 연옥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의지하는 길잡이에게로 바싹 다가붙었다. 근데 그때 이제 태양이 등에서 이제 비치고 있었고 그림자가 싹 이제 보이는데 그림자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스승님 도망가셨나? 하고서 불안해가지고 딱 옆에 봤는데 스승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현실 고증이 된 건데 살아있는 사람은 단테 하나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제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스승님이 이 꼬라지를 보고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니? 내가 곁에서 안내하고 있잖아. 왜 자꾸 걱정해? 네. 근데 이 멘트가 굉장히 저한테 그 위로가 되고 뭉클해지는 그런 대목인 게, 마치 그 성경 속에서 막 그 왜 근심하느냐, 슬퍼하느냐, 겁내지 마라, 내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되게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아버지로서의 그 든든한, 이 지지받는 그런 면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이제 친절한 길라잡이입니다. 여기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관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비유적으로 봤을 때 누가 단테이고 누가 베르길리우스인지 이제는 보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 온 저 외국인 관광객이 이 지옥에 처음 온 단테이고, 네, 그 다음에 베르길리우스가 저 가이드.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 여행이라는 거 일정 짜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뭐 예를 들어 비행기가 2시인데 1시 50분에 길 잃었다 이러면 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되고 미리미리 계획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변수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베르길리우스는 이것 또한 완벽하게 수행을 합니다. 질문쟁이 이제 단테한테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은데도 베르길리우스는 이제 그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다 해줍니다. 이거 다 답해주고, 오히려 더 가르쳐주고, 그렇게 푸짐한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모들을 좀 집중하면서 가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임무수행이라는 거요. 여기는 그 아케론 강이에요. 그렇지. 아케론 강에서 이 강을 건너야만 이제 지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지옥문 넘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건너야 되는데 요 뱃사공이 그러는 거예요. 단테한테. 너 살아있는 영혼은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입구 컷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여행이 다 무산이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카론 씨 성내지 마세요. 이거는 전지전능한 주님의 뜻이니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래서 패스가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능력 있는 길라잡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미노스라는 이 문지기가 또 나타나거든요. 이거 손에 들고 있는 게 이제 촉수인데 이걸로 그 죄인들의 이 몸을 이렇게 감싸요. 이게 바퀴 몇 바퀴 감기느냐에 따라서 그 아까 깔때기 그 지옥 있죠? 거기 몇 원에 떨어질지 결정이 되거든요. 이 촉수 가지고 이제 단테를 감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형벌의 집을 찾아왔구나. 어떻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느냐. 다 나를 거쳐가야 돼, 줄 서. 근데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너 뭘 그렇게 소리치느냐.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주께서 정하신 바이니 방해하지 마라. 전지전능한 주님의 뜻이다.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이제 미노스가 어쩔 수 없이 길을 터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켄타우로스가
얘네들도 이제 뭔가 직업병인가 봐요. 뭐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은 당연히 죄 지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너희들은 무슨 형벌을 받기 위해서 벼랑을 내려오느냐? 거기서 말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활로 너희를 맞출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이번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너희들의 우두머리 케이론에게 가서 하겠다. 너희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맨날 그 일이 잘 풀리는 법이 없어. 나는 너희들의 우두머리와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면모인지. 음. 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려던 거, 예. 지옥의 간수들이 이제 죄인들을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밑에 펄펄 끓는 그런 물 같아 보이는데, 액체 아스팔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죄인들을 쳐놓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면은 요 꼬챙이로 다시 찔러가지고 빼낸 다음에 실컷 괴롭힌 다음에 조롱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쳐놓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낙무도해가지고 그 물불을 안 가려요. 사람을 안 가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죄인 취급해가지고 다 막 이렇게 냅다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만큼 흉풍한 애들인데 그걸 알고 있는 스승이 이제 친절하게 주의를 준 거죠. 단테야, 너 일단 여기 바위 뒤에 잘 숨어 있어. 쟤네들한테 들키지 않게 말이야. 왜냐면 들키면 저렇게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여기 숨어 있어. 나는 걱정하지 마. 나는 방법이 있어.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숨겨놓고 딱 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이제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움직이지 마. 아무도 행패 부리지 마.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너희 중에 누구 하나 나와. 우두머리 나오든. 그래서 내가 얘기한 뒤에 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봐. 해가지고 나온 게 말라코다라고 하는 그런 우두머리인데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말라코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넌 내가 주님의 뜻과 행운의 도움 없이 너희들이 이렇게 줄기차게 방해하는 이곳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냐? 하늘의 뜻에 따라서 저자를 안내하여 여기를 지나가는 거니까 보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뜻인데 어떻게 거부를 하겠어요? 예, 말라코다의 교만이 대번에 꺾여버려서 이놈들은 쳐서는 안 되겠다. 얘네들은 칠 게 못 된다. 그래 지나가라. 해가지고 어, 허가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한테 가자 하고서 딱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 이 말라코다의 무리 말고 다른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먹잇감을 포착했다 하면서 다 이렇게 포크를 들고서 나타납니다. 그, 여기서 다행히 이제 말라코다가 이제 주님의 그 사명을 받은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 마귀가 얘네들을 멈춰 세웁니다. 야, 얘네들은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얘네들이 그 무기를 거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베르길리우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봤죠? 해석해주는 스승, 그리고 보호자 아버지, 친절한 길라잡이.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베르길리우스는 역할을 잘 수행했는가? 해석해주는 스승의 역할 충분히 해냈다라고 보이고요. 보호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충분했다. 그 다음에 친절한 길라잡이 약속 칼같이 엄수해가지고 천국에 올려보냈다. 임무 완수. 아주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 단테가 쭉 그렇게 지옥 연옥 쓰고 천국편 거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씁니다. 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뼈를 깎는 듯한 고통으로 이 신곡 썼어. 그래서 몸도 야위었거든. 근데 아직도 그 피렌체 생각이 나. 아름다운 양우리에서 자던 그런 나. 근데 그런 나를 몰아낸 그런 흉악한 이리들, 그 쿠데타를 일으킨 흑당들의 그런 잔혹무도함을 이 시가 무찌를 수만 있다면은 나 이미 늙고 병들었지만은 그래도 괜찮으니 거기 시인, 피렌체의 시인으로 되돌아가서 나 시 쓰고 싶어 라고 이렇게 본인의 욕망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테가 본인이 그렇게 겪은 망명 생활이 얼마나 그 외롭고 힘들고 고독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바람과는 다르게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단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천국의 문 앞에서 너는 영혼의 불, 지옥과 일시적인 불, 연옥을 둘 다 봤다.
그리고 이제 네가 도달할 이 땅, 천국은 이제 내 힘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은 나는 림보, 지옥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난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이 뒤에부터는 너에게 달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단테는 스승을 뛰어넘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식 그리고 그 정서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베르길리우스를 통해서 단테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명작 전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곡이라는 작품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의 가르침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